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을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면 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변화와 새롭게 됨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 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감격과 또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6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7절 말씀은 6절 말씀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은 왜냐하면 인이라고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이래서 그렇다, 그 이유를 원인을 7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죽은 자이며 장사 지낸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앞서 살펴봤지만 죄의 몸은 옛 사람과 다른 의미로 우리 지체 속에, 지금도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죄의 몸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었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지체 안에서, 죄의 몸 안에서 왕노릇하며 지배하며 또한 통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함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지체 안에 죄의 힘과 세력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또한 성경을 유심히 살펴 읽고 배우고 또한 깨닫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구절에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구절과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옛사람이 죽음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동시에 나오며 같은 사람의 가르침, 즉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즉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같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다시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이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가능한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말이 상충되는 것, 서로 충돌하여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큰 혼란은 이 둘이 각기 다른 어휘가 아니라 같은 어휘라는 사실 속에서 다르게 번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그가 스스로 혼란을 부추기며 모순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에게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오류가 없으며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같은 어휘라 할지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베소서의 경우 옛사람의 의미는 옛사람의 특징이 되는 언행심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날 것은 옛사람의 언어생활 또는 행동 양식이지 옛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에베소서에서 의미하고 있는 옛사람과 로마서에서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전체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거듭났으며 너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너희가 마치 옛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롭게 된 존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답지 않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와 에베소서 사이의 옛사람의 문제는 더 이상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옛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고요. 에베소서는 옛사람의 행동과 윤리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로마서의 옛사람은 옛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옛사람은 옛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의 옛 자아, 즉 아담 안에 있던 옛 자아는 죄에 대하여 전적인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된 것이며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는 우리에게 대하여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 지체 가운데서 왕 노릇하려는 것을 하려 했던 것을 그 지배력을 잃어버린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몸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죄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옛 본성에 따르는 삶으로 다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죄는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대적하며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지체 안에서 역사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부인하며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면 우리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것은 옛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내 지체를 통하여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 힘을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으로 옛 사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래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왜냐함으로 시작하면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의미에 대하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원문을 직역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지 않고 그 말의 의미를 의역하여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부분을 영어 성경의 대부분 의롭다 할 때 justification이라고 이 단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환경에서는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으로 번역하지 않고 free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의롭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롭게 하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롭다는 칭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6장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의롭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라는 6장 1절의 말씀의 내용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죄에 거할 수 있는가?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justification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은 free, 즉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죄와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이 단어를 justification이 아니라 free로 번역하는 것이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왜냐하면 죽은 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벗어남은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함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앞서 오는 것이지 죄에서 벗어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순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의롭다 하심 얻었다는 말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욱 맞는 것이며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며 죄의 지배나 체계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육체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며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적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그분의 죽으심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죽음에 연합하여 세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느끼기도 또 알지도 못하고 사는 무지한 자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의 주인이 죄이며 또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 거하는 죄의 지배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모든 사람이 노예인 상태만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가 주는 기쁨이 무엇이고 자유의 의미를 아는 이에게만 그 자유는 한없는 기쁨이며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며 행복함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유롭게 되었는가? 바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죽은 자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죽은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자명한 진술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죽을 때에 그가 죽음으로써 그런 죄에서 벗어나 방면되며 죄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그는 죄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는 죄의 율법에 관할해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죽은 사람에게 선고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는 이들은 바로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죄가 그친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풀려난 것이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영적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숙고하며 깊은 이해를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죄에서 자유롭게 되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리 육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죄가 거하지 않도록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얻어진 유익이며 또한 복된 일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노예 또한 죄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지 않게 됐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또한 실제로 경험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